오늘 그 말씀의 주제를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제목에 생략된 단어가 있습니다. 앞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늘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그러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들은 살아날 수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너희 조상들을 지금까지 인도하고 모든 삶의 여건으로부터, 그리고 너희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너희들을 구해주고 인도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대적인 수리아와 블레셋과 두로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인 에돔과 암몬과 모압과 유다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언급했던 주변 여러 나라들의 문제, 그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 더 심각하고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서너 가지 죄, 이 서너 가지 죄는 겨우 3개, 4개 정도, 그 정도의 죄로 말미암아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받아야 할 만큼, 징계를 받아야 할 만큼 크고 무서운 그 죄 서너 가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크게 3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정의가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덕적으로 타락함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위선적인 예배,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 3가지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그 심판을 돌이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무너진 정의는 무엇입니까? 6절 말씀해 보면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서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는 무너진 경제적인 정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이 은은 뇌물을 의미를 합니다.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을 의미를 합니다.
재판을 하는데 죄가 없는 사람을 뇌물을 받고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난한 자의 빚 신 한 켤레를 받기 위해서 그들을 노예로 팔아버린 것, 이것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대 시대에도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유인이 있고 그리고 또한 종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 아닌 온 백성들이 자유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셨을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들마다, 모든 가문들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마다 자기가 농사짓고 거기에서 수확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됩니다. 농사를 짓지 못하면 먹을 것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가진 자에게 빚을 지게 됩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때 빚을 내어서 먹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빚을 갚지 못하게 될 때에 그 빚진 자들은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토록 노예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서로 그들이 빚을 지고 그 빚으로 말미암아서 노예로 또는 종으로 팔려간다 하더라도 그들이 7년이 되면 안식년이 될 때에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빚을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 그 땅을 빚진 자에게 팔려간다 하더라도 그 땅은 희년이 되면 다시 본인에게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지 못하고 빚을 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또 땅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다 하더라도 안식년이 되고 희년이 되면 본래의 자리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그들이 회복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희년이 되고 안식년이 되어도 그들을 회복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회복시켜주지 않는 방법은 재판을 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기업을 요구하는 데에 그들을 재판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재판장을 물질로, 돈으로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증인을 세우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이 나타내는 것은 합법적인 법에 의해서 이 땅을 돌려주지 않겠다. 그리고 너를 종에서 풀어주지 않겠다. 이것이 가진 자들이 갖지 못한 자들에게 하는 횡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갖지 못한 자들을 합법적으로 착취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유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언젠가 제가 예배를 통해서 비유로 말씀드렸던 베니스의 상인에서 나오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전형적인 그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법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법을 통해서 내가 하는 것, 내가 하는 착취, 그리고 내가 하는 압제, 이것은 착취와 압제가 아니고 합법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법을 좋아하냐? 너희가 언제부터 법을 따라 살아갔느냐? 그렇다면 나도 법을 통해서 법에 따라서 너희들을 진멸하겠다. 나도 법대로 따져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탐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탐욕은 남의 것, 머리에 티끌까지도 탐을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탐욕의 가장 큰 절정은 다른 사람들의 땅을 탐내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빚을 못 갚으면 그것을 빼앗고 희년이 되어도 돌려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와 그리고 심판을 돌이키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말씀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에 있었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비인간적인 그러한 폐륜을 이스라엘이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교회 안에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그 여인과 함께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쫓아내지 않고 왜 그것을 허용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내어 쫓으라. 그는 사단에게 내어준 사람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교회 안에 있으면 누룩이 빵에 퍼지는 것과 같이 교회 안에 죄가 퍼지게 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모스서에서 통해서 말씀하는 이 이스라엘의 문제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가 음란과 우상 숭배에 쩔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상 숭배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함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것은 그들의 경제적인 그러한 문제로부터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오지 않으면 또는 하나님께서 이슬을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으면 바알 신전에 가서 음란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을 통해서 비가 내리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길르앗에서 일어난 선지자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아합 왕과 그리고 이세벨 때에 왕궁으로 바알 선지자들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때에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합니다. 이 땅에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 우리가 한번 시합을 해보자. 이 땅에 비를 내려주고 그리고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에 그 일을 인도하시는 자가 누군가 한번 내기를 해보자. 바알이 너희에게 비를 내려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실지 우리가 한번 시합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운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바알 앞에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예배를 드려서 한번 비를 내려보게 해라. 그들이 어떠한 일을 해도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비가 내려주시기를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그 땅에 비가 내립니다. 이러한 대결을 통해서 엘리야는 모든 바알 선지자들을 칼로 쳐서 죽이는 그러한 역사가 열왕기서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이러한 바알을 숨기는 그런 음란한 우상 숭배가 행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돌이키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이유는 위선적인 예배와 그들의 위선적인 신앙생활에 있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이 이유로 인해서 내가 너희에게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제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제단은 우상 숭배를 하는 제단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던 곳, 그곳이 제단이었습니다. 솔로몬 이전에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서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유대에서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러 곳에 있는 그 산당과 제단과 신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워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옷 위에 누워있는 것은 어떠한 행위를 의미를 할까요? 옷 위에 누워있다고 하는 것은 밤임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밤에 옷 위에 누워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철야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이 그 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누워있는 그 옷이 문제였습니다. 그 옷은 자신들의 옷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당 잡은 그들이 빚을 갚지 못해서 그들로부터 빼앗은 옷이었습니다. 그 옷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워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과 신명기 24장 12절에 보면 전당 잡은 옷은 해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 중에 겉옷은, 속옷은 자신의 옷이었지만 겉에 입는 옷은 밤에 덮고 자는 이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겉옷이 없으면 밤에 덮고 잘 이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옷을 전당 잡았다 하더라도 해 지기 전에 그것을 돌려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밤에 덮고 잘 이불이 없어서 떨면서 밤을 새우지 않도록 너희들은 해 지기 전에 그 옷을 돌려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제단 옆에 전당 잡은 옷을 깔고 그 위에 누워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없는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그들이 신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지만 그들의 삶은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또 그들을 착취하는 것,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더욱더 심각하게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들을 진멸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모리 족속들은 이스라엘보다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진멸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아모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 그리고 우상 숭배,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도록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그 행태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그 아모리 족속들보다도 더 큰 그러한 죄악을, 그러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지금 내 영혼이 어떠한 모습이며 또한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그것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삶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있는 교회 공동체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같지 아니한가?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은 그저 한 백성, 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 공동체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똑같은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시는 왕이셨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태연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남의 불행을 이용해서 덕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남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것을 도와야지 그 틈을 타서 이익을 보려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또 사회적인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그 환경 가운데에서 똑같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자신도 그러한 이야기에 동의를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가 곧 기회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그것이 통용되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들은 사회가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더욱더 궁핍하고 더욱더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가진 자들, 넉넉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 시간이 곧 기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다 팔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헐값으로 내다 팔아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진 자들은 그것이 기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잘못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합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의가 아니다. 그것은 합법적인 것이 아니다.
너희가 법을 빌미 삼아서 그런 행동을 하느냐? 그러면 나도 법으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의 모습이, 그리고 목회자들의 모습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과 같지 않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진 자는 힘 있는 자의 편에 서서 가난한 자와 힘 없는 자들을 낙심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절망 가운데 빠지는 데에 서 있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면 그들은 종교적인 그런 기득권은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라. 너희는 어떻게 살아왔느냐? 너희는 죄악 가운데에 멸망할 그러한 운명으로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가 살아갈 때에 너희 힘과 너희 능력으로 살아왔느냐? 나 여호와가 너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지 않았느냐? 지금까지 너희를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내지 아니하였느냐? 내 자녀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그렇지 아니하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회가 타락하고 부패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들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가 있다면 이 사회는 변화되고 그리고 치유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현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사명을 위해서 늘 깨어 있고 또 늘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모스서를 통해서 정말 고대에 있었던 일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삶은 타락되어 있었고, 또한 그들이 섬기는 예배 가운데에서도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압박하는 그런 가운데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심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지 저희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 공동체를 돌아봅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위로하며 또 격려하며 서로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어지는 데에 저희 하나님의 자녀들을, 백성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 살아가며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가는지를 저희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